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너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개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단체,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단 총회장도 아니고 모든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장자, 주인, 주권자,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교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교회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어디에다 세우냐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석이 어디냐?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을 이제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 교황이 중요한 것이죠.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황이 중요한 게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황도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교리문답이에요. 교리문답.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바른 진리와 이 교리 위에, 바른 성경적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바른 진리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교 집단도 아니고 어떤 그냥 외적인 조직도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계속 매주일 반복을 하냐면 그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여러 이제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또 여러 이제 교단이 있고 또 신앙 고백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 연합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WCC도 있고 또 오늘날 여러 이제 연합 운동들이 여러 형태로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장로교회 중에 특별히 바른 개혁파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배운 교재인데 제가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특별히 김효성 교수님이라고 지금 합정동교회 담임이시고 옛신앙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중요한 진리들과 책들을 무료로 배급하고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교재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첫 시간 시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신학교 강의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어떤 교회관이 있었나 이제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적으로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여러 이제 교부들이 있었거든요. 교부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들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고 이어서 신앙을 잘 발전시킨 그런 교회의 아버지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단순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주 바른 정의죠. 성경적인 바른 정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간단히 말하면 성도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이제 변질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이제 교부들이 이 분파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좀 외형적으로도 좀 교회를 이단과 분리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교회의 외형적 일치와 또 감독은 이제 그 교구를 맡은 성직자를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가 교구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이 교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구도 있고 대구 교구도 있고 마산 교구도 있고 다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이제 단위로 이제 대구 교구 이렇게 말하죠. 그 대구 교구 안에 또 여러 이제 이런 그 단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성당들이 있고 이제 사제들, 그 신부들이 있고 그런 것이죠. 교구들은 어떤 그 교회의 지역적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구역이죠. 그래서 그 교구를 맡은 성직자 감독과 그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3세기쯤 넘어오면은 이제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감독 교회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읽어보면 감독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참된 사도의 후계자는 감독직이 아니라 그 진리와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참된 사도의 후계자들은 사도가 가르친 바른 진리를 계승하는 자들이지 그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특별히 이 교회의 어떤 가르치는 직분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을 교회의 기초고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교회의 기초와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회에 가입하거나 나가는 일은 감독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 다음에 감독은 제사장이며 그가 집행하는 예배는 제사다. 이제 가톨릭적 잘못된 유산은 예배는 제사다라는 개념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뭐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예배를 어떤 제사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소실적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제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언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에요. 단번에 속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 성찬을 이제 제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감독직을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독들의 연합체인 감독회는 교회의 일체성의 기초이다. 그 어떤 그 교회 조직이 교회의 일체성의 기초이다 그러는데, 교회의 일체성의 기초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입니다. 진리가 일치해야 일치하는 거지 조직이 일치한다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감독들은 모두 동등하다. 이것은 아직 로마 감독의 우월권이 주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로마 감독의 우월권이 주장되면서 로마 교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6번. 오늘날도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죠. 목사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목사를 악하게 대항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목사를 대항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과 그걸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께 맞다면은 그 직분과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 목사가 잘못하면 대항해도 됩니다. 예, 목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잘못 나가면 그 목사는 대항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그 직분의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교권주의인 것이죠.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울이 좀 잘못했어도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권위를 생각해서 존중한 것은 잘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모든 그런 그 통치를 다윗이 복종한 것은 아니죠. 잘못 나가는 것까지. 아무튼 그 감독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감독에게 대항하는 자는 교회의 교제를 상실하고 따라서 구원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7번에 참된 교인들은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자기네 교회들을 떠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이제 감독의 중요성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점점 이제 변질되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시작되는데, 이 감독직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어거스틴은 우리 이제 개혁파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런 신학자로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그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절대 주권적으로 구원받는 그의 구원론은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혁 신학에서 그의 구원론은 성경적인 부분을 다 받아들이는데, 교회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 교직 제도와 외적 조직을 점점 강조하기 시작해요.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직에 있어서 크게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등 이 큰 5개의 대도시의 이 대도시가 있는데, 이 대도시를 전체를 관할하는 이 총대주교라는 직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어떤 교구 감독에서 어떤 대도시를 주관하는 더 높은 그런 대주교라는 직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교가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 중에서 이 로마 대주교가 그 중에 제일 최고다. 로마 감독의 수위성, 그 중에 제일 으뜸이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나중에 로마 감독이 607년 보니페이스 3세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세계적 감독이라 불렀고, 교황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중심으로 그 교황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교황이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황 무호설까지 등장하면서 교황의 말과 어떤 권위는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천주교회는 이 로마 교황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렌트 요리문답이라고, 트렌트 요리문답은 뭐냐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반종교 개혁으로, 그 종교 개혁을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회의가 트렌트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이제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틀린 겁니다. 쌍따옴표 시작.
하나의 무형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의 유형적 머리인 로마 교황청의 베드로의 후계자를 가진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신실한 자들의 단체.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로마 교황을 머리로 해야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와 같이 쭉 내려가면은 천주교회는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교회의 외적 조직을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 조직이에요. 외적 조직. 그 조직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교회 연합운동, 일치운동을 하면서 천주교회나 또 그런 그리스 정교회나 또 우리 오늘 개신교들이 좀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좀 잘못된 거고. 아무튼 이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교회의 외적 조직을 교회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외적 조직을 중시했던 이러한 잘못된 교회관으로부터 이제 개혁하는 것이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그다음 이제 넘어와서 2페이지로 올라와서 개혁교회의 교회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다시 성경적 교회관으로 돌아가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바르게 이해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며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난 외적 조직의 계승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경적 교회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개혁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바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과 교통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화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그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 이후부터 천상의 천국에 간 성도들뿐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자기가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것이 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공교회를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자기만이 옳은 교회다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유기체를 우리는 성도들의 공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죠. 성도들의 이 교통이 또 교회의 본질이다.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유기체가 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거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핵심이다. 교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겠다 하는 그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성례가 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제대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의 가입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앞으로 당신은 참으로 유형교회의 회원입니다. 교회 가입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성찬의 의미는 이제 같은 교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끼리 서로 계속 교통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가입, 성찬은 교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 두 성례만 받아들이죠. 가톨릭은 7성례가 있고 참된 개혁교회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 성경적인 성례로 봅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바른 권징, 그 권징을 잘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또 표지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떠난 외적 조직의 계승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이제 신앙 고백들에 나타난 교회관은 성경적입니다.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 27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보라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모두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 되고 인침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다. 예.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모임이다. 요지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보라색 글씨 쭉 읽어볼게요. 먼저 공동적부터 시작. 공동적 혹은 세계적 무형교회는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지는 또 모여질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되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요 충만이다. 예, 그래서 참 교회는 무형교회로 봤는데 무형교회는 모든 택자들의 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 이후부터 종말까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택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군지 다 모르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참된 성도들의 수 전체를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아래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아래서 역시 공동적 혹은 세계적 유형교회는 전에 율법 아래서와 같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의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 예. 그래서 유형교회는 이제 보이는 교회, 각 이제 지교회, 우리 예담교회 같은 그런 것들이 유형교회인데 이 유형교회는 막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뭐 로마 가톨릭만 참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 참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은혜를 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여러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에 있으니까 주권적 영역은 좀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성도들의 연합된 상태를 교회로 보았고 건물이나 외적 조직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따로 별로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고 대부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오늘날 같이 뭐 대형 메가처치 이런 처치들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라고 신학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배당도 교회가 아니고 어떤 직분도 교회가 아니고 조직도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 개념을 좀 넘어가서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 총회 혹은 회중으로 번역되는 카할이나 에다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교회의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 부르심 받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내 교회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곳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페이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신비적으로 또 유기적 생명적 연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세례도 이제 연합과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변화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에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는 이제 저의 노트인데,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른 개념이 중요합니다. 목사나 외적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오히려 교회는 교인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집에서 모인 교회, 즉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의 교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도 집에 있죠. 빌레몬서 1절 2절에도 보면 동역자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집이 나오죠. 가정교회가 되게 많죠. 이렇게 사도시대의 교회는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어떤 특별한 명칭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예담교회, 예담교회 예배당 이런 것이 없이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 집에서 또 교회를 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어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모임임을 잘 나타냅니다. 초기의 교회는 어떤 그런 교회 조직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를 이제 성도들의 모임 혹은 교통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해야 됩니다. 무형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이렇게 말을 하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다, visible church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이제 무형적인 면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 구원받고 있고 장차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 수는 충만하다.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나 장차 구원 얻을 자들이나 현재 우리 대구 지방 말고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죠. 누구만 보실 수 있죠?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우리는 볼 수 없는데 그 모든 성도들의 집합을 우리는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요. 교회에도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또 그런 일곱 지사 중에 또 믿지 않은 니골라와 같이, 니골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라지와 같은 신자를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또한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적이고 보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참된 성도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세례식을 할 때 세례문답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선서를 하죠. 참으로 예수를 믿는지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신앙 고백한 자녀들도 이제 유아 세례를 주면서 교회에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된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유형 교회 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공동적인 신앙 고백과 예배, 성례 그리고 외적 조직 등에서 그 유형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외적 조직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질을 위해서 이제 이 조직도 껍데기로서 중요한 것이죠. 본질을 잘 본질되게 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배의 어떤 성경적인 절차들과 성례와 또 이런 조직, 또 직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한 특징은 회중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유형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무형교회에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참된 교회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인데 보이는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당시의 교회 모습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또 이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서도 불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참된 교회답지 않은 요소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형교회는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를 추구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신앙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또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개혁하고 말씀대로 계속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중요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초. 아까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그랬죠. 그래서 바른 진리에 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쌍따옴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습니다. 터니까 기초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죠.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은 성경이죠. 성경.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신구약 전체 성경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 교훈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바른 신앙 고백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건립, 교회 건축이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신학적으로 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종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종결, 성전 종결 다 종결인데 그 종결된 걸 계속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전 지어둔 게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예배당 건물 건축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자기 자신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임재, 처소, 이게 다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그의 육체 안에 거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 육체가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그랬죠. 그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요한복음 2장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건물은 성도 개인이 성전이고 그 건물 개인이 또 돌이에요. 예, 그 성전 건물 개인이 서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데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각 건물이 하나의 돌들이 되어서 건물이자 돌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전을 이루어 나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성도가 바로 성전이자 교회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신 것은, 목사와 교사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동일한 의미로서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사의 임무는 뭐냐면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일단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은 게바나 아볼로나 우리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냥 세운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건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건립은, 교회는 이제 단순히 외형적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배당 건축을 주로 한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교인 수 증가에 목을 매잖아요. 물론 교인 수는 증가돼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반드시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전도 폭발 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 고백도 보지도 않고 참된 믿음의 증거도 보지도 않고 세례 남발하고 또 참된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그런 양육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많은 교회의 교인 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운동은 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그 영적인 건립이 중요하다는 것이, 영적인 건립.
5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건축, 영적 성전 건축이 중요한데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부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본질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들도 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여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각 성도 개별적으로 충만하고 그 모임 속에 충만한 그런 교회를 목표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목표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각 성도들이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합당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교회 건립이에요.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이 교회 건립의 본질적 요소이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도 하고 성장을 위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건물도 짓는 것이죠. 모임을 잘 가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영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외적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사람을. 바울 한 사람으로 세계전도 다 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역사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였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한 사람이 중요하지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기드온도 전쟁을 나갈 때 뭐 3만 2천이 모였지만은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300명 데리고 나갔어요. 300명. 헌신된 300명. 예, 그래서 한 영혼의 성장이 중요하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을 그러잖아요.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 사람 바로 서기 원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한국교회와 또 지역교회와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해야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먼저 서야 된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 보고 네가 먼저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 교회는 누구의 모임이라고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의 건립은 영적이어야 된다.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러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